의롭다 하시며 끊임없는 불평에도 진실이 대하여 주시며 너무나 쉽게 변하는 우리를 변함없이 대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어줄 하나님으로만 전락시킨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솔하였던 헛맹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 앞에서 침묵하고 묵인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우리의 죄를 지금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죄와 악을 고백합니다. 회한이나 비통함을 표하는 감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체적으로 죄를 깨달아 알고 고백하여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룩하시니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일 관계, 여기저기 무너져 내리는 여러 교회들의 소식을 들으며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힘과 힘이 부딪히는 곳마다 더 큰 분노가 자라며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면 할수록 복수의 칼을 들고 말기에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기에, 우리의 무지함과 무력함을 자각하고 인정하기에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좌지우지할 수 없음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아파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나와 왔습니다. 기도함으로, 찬양 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 드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나고야 교회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였던 전국 청년회의 여름 수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기로 작정한 청년들의 각오가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하시고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각자에게 주신 축복을 은사로 바꿔가며 구원의 하나님을 알리는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고야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평탄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애끓는 자를 궁일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고비를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못 가겠는 그 문턱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부터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사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거푸 불어닥친 태풍으로 좌절과 낙담에 처해진 심령들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 평생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증거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더라 하는 칭함을 받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며 사랑으로 목양하시는 김명균 목사님과 이성준 전도사님을 성령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기 위해 설교자로 서신 김명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도 욕망과 잡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개인의 거룩에 그치지 않고 나고야 교회 전체가, 나고야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나고야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하며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합하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약속에 의한 상속인이라는 제목으로 김명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소속감을 가지게 될 때 그 소속감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가며 또한 그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자신의 정체감 또한 우리가 어떤 것에 속하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생활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들으면서 또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확신 있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의 말씀은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특히 26절에서부터 29절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지막으로 율법과 언약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사도 바울은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단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됨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며 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29절의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었고 또한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유혹을 받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온전한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듣게 되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한 혈통적으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왠지 확신할 수 없는 구원은 이와 같이 율법과 다른 어떤 계명을 통해서 얻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점점 그들의 생각은 동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할례나 혹은 율법적인 계명을 지켜야만이 자기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 위에 더욱더 온전한 그러한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온전한 은혜,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어떤 새로운 다른 것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어떤 진리를
얻었다고 하십시다. 그게 정말 변함없는 진리고 또한 영원 불변한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기타 것에 마음이 끌리거나 또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왠지 불완전해 보이고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유혹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얻은 그 진리 외에 또 다른 것을 자꾸만 갈망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때때로 서로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조그마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은 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게 되고 그것을 늘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이나 핏줄을 이어받은 그러한 자손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 것처럼 또한 그와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확신해야 할 그 이유가 2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의 보증은 이와 같이 외적인 증거인 세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언젠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와 같은 확증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당시 로마 남성들은 16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었습니다만 그 옷은 곧 그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롱코트처럼 그렇게 생긴 옷인데 이와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
아무리 동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성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흰 옷을 입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될 때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옷은 벗어버리고 율법의 옷 또한 옛날에 우리 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이러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와 같은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받기에는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권이라고 그들은 여겨왔습니다. 자기 자신들만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인종이나 아니면 남녀의 어떤 차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러한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없음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조금 전에도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자기 자신들은 유대인들이 아닌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크면 클수록 이미 자기 자신들이 얻은 그러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믿음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이야기하고 또한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들은 구원의 진리 속에서 이와 같이 많은 동요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미 얻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요하고 있는 마음이 혼란스러운 이와 같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다시 한번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자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또한 직접적인 아브라함의 그런 혈통과 핏줄을 이어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교묘하게 교회 속에서 이와 같이 율법과 어떤 계명들을 강조하며 그것 또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유혹 속에서 그들은 많이 동요되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어받는 그러한 상속자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약속들을 이미 우리는 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은 그러한 상속자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또 거듭해서 이와 같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천하보다도 귀한 그러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그런 어떤 곳으로 빠질까 염려하며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는 사도 바울의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그러한 교리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이와 같이 지켜봤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마치 주님이 그 교회를 보시고 마음 아파했을 것 같은 그러한 심통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이미 얻은 그 구원의 진리가 충분하며 또한 불변하는 그러한 진리임을 다시 한번 이와 같이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와 같이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교회 안에는 신앙이 강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신앙이 약한 이러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러한 자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약한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또 그들을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생활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또 건강한 교회,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배경이 다르고 또한 신앙의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한 존재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은 그러한 약속에 따르는 그러한 상속자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누구 한 사람도 제외되어서는 안 될 그러한 소중한 사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다른 진리나 혹은 다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 속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이너리 있다시마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와 같은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 생활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과 또한 신앙의 갈등 속에서 우리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이 분명한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게 또한 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나고야 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